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 되게 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뜻이 우리가 늘 듣지만은 참 이게 가물가물할 때도 있고 좀 헷갈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생각도 잘 안 날 때도 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뜻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자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유가 뭐냐면요, 유는 좋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겔리온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소식, 전령의 메시지.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딱 이게 묶어서 직역하면 뭐냐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전쟁에서 이겼다, 옆에 나라, 그 원수 같은 나라와 우리가 싸웠는데 전투를 해서 우리가 이겼다. 거기서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목숨을 바쳐서 싸운 전투였는데 우리가 이겼다. 얼마나 그 나라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한 소식이나 또 황제가 즉위한 소식, 새로운 황제가 탄생했다는 그런 소식, 이런 공적인 선포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해서 여기에 쓰이는 말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유앙겔리온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소식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하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거기에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여기에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소식이지만 이것은 나는 어떻게 들어야 된다? 나를 구원하신 소식.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의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적인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이것이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죽을 병에 안 들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죽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안 있어봤기 때문에 제발 여기서 누군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소망을 품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안 가봤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뜻을 들어도요, 확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복음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주셨기에 이제 내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실 것을 다 하셨다니까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하실 걸 다 한 건요, 우리 인간의 물리적인 시간으로 치자면은 2000년도 이미 넘었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세상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사람이 변하던가요? 사람은 다 자치하고, 사람이란 말도 우리란 말처럼 이게 나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자치하고 내가 변하던가요,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어머나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바꾼 몇 가지가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커피예요. 커피.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신방하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믹스 커피를 아무리 못 마셔도 10잔 이상을 마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머나,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이걸 마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 믹스 커피를 제가 줄여야 되겠다 했는데 안 줄여지는 거예요. 안 줄여. 나도 모르게 이걸 마시고 있어. 나도 모르게 이걸 마셨어 벌써.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자실 그 큰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요. 최문인,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믹스 커피 끊을 수 있어. 끊을 수 있어. 안 먹으면 되잖아. 최문인, 너는 할 수 있어. 그것도 못해? 끊으면 되잖아. 저를 보고서 계속 암시를 했어요. 한 5분, 10분 된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제 자신을 보면서 할 수 있어. 믹스 커피 끊을 수 있어. 끊을 수 있어. 여러분, 제가 끊을게요, 못 끊을게요? 강권사님은 못 끊었을 거야, 분명히. 이렇게 하는데 예래봬도 제가 믹스 커피 끊은 남자예요. 끊었어요. 끊기는 끊었어요. 근데 믹스 커피는 끊었는데 블랙 커피를 물처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믹스 커피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설탕이나 뭐 이런 거 다 전혀 타지 않고 이제 그것만 이렇게 마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도 많이 마셔서 어쨌든 지금도 줄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인간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달해도요, 인간의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져도 본성도 상황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인들이 정말 신기해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핸드폰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나 심지어는 노트북을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핸드폰, 노트북, 지갑까지 놓고서 어딜 가요? 화장실 가요. 화장실. 집에는 안 갑니다. 집에 가면 큰일 나요. 네, 그러면 그분은 집에 갔다가 병원 가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화장실 가요. 화장실. 어머, 집에라는 대답이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제가 생각 못했어요. 화장실 가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신기한 모습으로 유명해요. 인터넷에 한국 사람들 미쳤나 봐. 세상에 핸드폰 한 개가 아무리 못해도 어떻게 100만 원 이상 가잖아요. 아무리 싼 거라도 1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핸드폰에다가 노트북에다가 그리고 지갑까지 놓고서는 그냥 멀뚱멀뚱 화장실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밖에 가서 담배 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화를 한다든지 사람들 바글바글 하고 있는데 그 다 놓고 그렇게 신경도 쓰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기겁을 한 거예요. 왜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도덕이 없어졌습니까? 줄어들었다 뿐이지 여전히 도둑질해서 강도질해서 사람 때린 것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이 지금 너무 비좁아서 감옥이 자리가 모자란다고 할 지경이에요. 지금 사람은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영생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생 구원,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무엇이에요? 나의 영생 구원이에요. 나의 영혼 구원이에요.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열매,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열매,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쉼표를 제가 왜 찍었겠습니까? 실수로 찍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복음의 열매예요. 십자가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쉼표를 딱 찍어 가지고서 구분하고 설명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언제나 이루어지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박사 따고 왔다고 해서 다 대학 교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대학 교수가 되겠다고 해서 여기저기 그냥 일어서 내다 보면 어딘가 걸리게 되는 그런 대학 교수도 아닙니다. 대학 교수 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격을 갖추는 일만 해도요 어마어마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부에 취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취미 있는 정도여서는 안 돼요. 공부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대학 교수까지 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걸 보면요, 이만한 책도요 한두 주면 다 읽어버립니다. 그것도 원서를 영어로 된 그런 책들을도요 이만큼 두꺼운 그런 책을 갖다가 한두 주면 다 읽어버려요. 그런데 그 읽고 나서 그 책의 내용을 쭉 얘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요, 그 책의 내용의 문제점까지도 나름대로 비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만 많이 했다고 해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수가 되려면요 가르치는 은사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공부의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자로 일컬어지는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아주 보장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그런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회심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첫 번째, 그는요 유대교 엘리트 지도자의 길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 학파는요 세계사에도 나와요. 그냥 교회사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계사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정통 바리새인이었어요. 우리나라 우리 시대의 저기 할 것 같은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율법학자 혹은 사내들인 공회 관련 권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하면 그런가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는 법학 박사라든지 아니면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는 율법 해석과 교육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유대 사회에 아주 유력한, 그러니까 힘 있는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그는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유력한 집안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명문가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헬라 문화와 히브리어 전통을 모두 이해한 정말 보기 드문 인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해외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뭐냐면요, 다른 나라들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아주 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로마 행정과 유대 종교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한 지역이나 한 학교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와 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인재적인 인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요,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유대교 체제 안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성공한 종교 지도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고 억압하는 인물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즉시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순교하는 데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인가요?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도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 갖다가 아주 절단을 내려고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고 어떤 사람과 토론을 붙어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이 체험을 한 이후에 그는 바로 회심해 버립니다.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붙이는 건요, 초대교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논란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이라는 것이 칭찬이었습니까? 아니요. 원망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책망이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을 잘못된 진리를 따르고 유대교에 반발하는 그 세력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사람한테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바울은요, 일시적이었지만은 시력을 완전히 잃고 강력한 힘에 매여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못 보게 되어서 다른 사람이 끌고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요, 누가 봐도 정말 강력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의지나 묵상으로 깨달은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 사건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정말 강력한 체험. 그럼 이것이 그가 회심하는 이유가 되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가 당한 일은 정말 강력한 체험이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유대교 이단 괴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멸하겠다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가 이단 괴수라고 믿었던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그가 직접 만나버린 거예요. 사실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것은 바울 자신이 평생을 쌓은 지식과 믿음이 무너져버리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훌륭한 인물이 맞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두고 볼 때는 그는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이 기적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리고 해석해 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 이전에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회심하고 변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낱낱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직접 눈앞에서 봤습니다. 심지어 그뿐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었더니 떡과 고기가 그저 애기 하나가 그냥 먹을 수 있는 작은 도시락이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5,000명을 먹여버리는 그 사건, 거기서 그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까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그날부터 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죄를 무릅쓰고 금식 기도하고 난리를 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쫓겨난 그 귀신들 때문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몰사하는 엄청난 일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요,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내 눈앞에 데리고 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아니요.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일 리가 없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총구석에서 그 가난한 목수의, 그것도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서 지질이 궁상맞게 살았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체험에만 쏠려버린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성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상가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말씀과 거룩한 분별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길을 찾은 거룩한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 또 하나의 사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그는 순교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돌에 맞아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목숨을 잃는 그 자리에서는요, 그 어떤 천하 없는 사람도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는 바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전혀 아니에요. 그 얼굴이 뭐가 됐다? 빛났다는 거예요. 빛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안이 열려서 첫 번째 십자가의 그 열매, 순교의 열매가 맺히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영광의 보좌에서 일어나서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걸 보시면서 영광의 보좌에서 일어나신 그것을 봐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자리를 증언하는 사람이었던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그 청년 사울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확신에 차게 만들었을까? 그는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가지는 그런 어떤 질문들도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들 속에서 자기의 흔들린 부분이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았어요. 아이고 알았다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는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지. 그게 공인된 겁니까? 그렇다고 알았어요. 당신들 말래 알았어. 그 말이면 어떻게 해요? 풀려나는 거예요.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좀 사람들에게 찌질해지고 그리고는 풀려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에게는, 청년 사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러면 바울은 자신의 보장된 탄탄대로 미래를 다 내려놓고 고난과 비참한 죽음이 빤히 보이는 그 복음 전도자의 길을 나섰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에 관한 소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좀
살짝 극단적인 그런 예를 하나, 이게 예를 들기 위해서 설명을 위한 거니까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청년들을 거짓말로 꼬여내어서 동남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써먹고, 어떤 사람들은 장기 밀매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게 된다는 끔찍한 뉴스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적 있으시죠? 실제 보이스피싱에 끌려간 청년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요 담긴 영상이 공개됐어요. 그 영상이 공개된 그 청년은요, 그 이튿날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 국민이, 저도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달려가서 그 불쌍한 힘없는 청년을 협박을 하면서 너 이거 빨리 안 마셔? 마셔! 더 마셔! 이렇게 협박하고 때렸던 그 청년을 가서 그냥 제가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영상을 그 희생된 청년의 부모가 보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는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봤을 겁니다. 왜? 내 새끼가 어떻게 희생됐는지 그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 마음 때문에 보고 나서는 후회했을지라도 봤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그 자리에 대신 가서 내가 그 자리를 바꿔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그거 다 당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다, 내가 하겠다, 그게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소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졌어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직접 짊어져 주셨습니다. 또한 그 청년의 입장에서 마약을 마시지 않는다고 폭행을 당합니다. 무자비하게 협박만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합니다.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억지로 마약을 먹게 되는 그 순간에, 이제 마약을 딱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경찰들이 꼼짝 마! 경찰이야! 너 뭐야? 이러면서 그 청년을 구해줬다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렇게 구해지지 못하고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은 그렇게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응답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실패가 없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쌍한 그 청년은 범죄 속으로 해서 구출되지 못한 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루어진 복음의 완성이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신학적인 구조라서 문장이 짧지만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냥 순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참수를 당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처형당한 그러면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죄를 선포를 하고 그를 그렇게 사형을 시켰을까요? 그가 처형당한 이유는요, 표면적인 것과 실제적인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표면적인 게 뭐냐면요, 로마 황제에 대한 불충으로 말미암아 국가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주님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는 반역자로 몰린 겁니다. 왜냐?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요, 카이사르 황제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황제 숭배를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절하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참 왕이시다, 이거 했다고 이제 그는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그럼 이유는 뭐냐면요, 신앙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범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이것을 지키다가 그는 사형을 당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적 사명 때문에 그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황제 앞에서 요령껏 황제께서 주님 맞습니다. 예, 이 세상은 황제 폐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니까 맞지요. 저는 종교적인 주님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라도 말했다면 그는 다른 결과를 맞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보같이 한 번만 숙이면 되는 건데 그거 안 했다고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그는 예수님이 참 왕이십니다. 예수만 나의 왕입니다. 이러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끝까지 지켜야 할 복음 전도자로서 본분을 지키며 순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바른 통로가 열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 고백과 그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의 본이 세워지고 교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결과를 보고 내린 결정이었다?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복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받은 삶을 통해 맺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